사도행전 4장 1절 말씀부터 4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제9시 시간, 그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구구라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신체에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자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얼마간의 돈이 아니라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안진뱅이 이 거리는 믿음으로 반응했고 또 일어나서 걸어 뛰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곳곳에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성전 근처에 있던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보니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5천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어떤 설교의 내용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가 생명의 근원이 되고 영생을 주는 그 능력이 된다라는 그 내용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리고 2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케 한다. 그를 믿고 생명을 얻어서 복된 삶을 살아라. 회개하라. 이런 내용의 선포였습니다. 이런 중에 그 사실이 그 모든 벌어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 그 중간에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그곳에 왔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보자는 거죠. 어떤 이들이었을까요? 먼저 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모든 예배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그날 오후의 제사마저도 책임지고 있었던 아마 당직 성직자였을 거예요. 종교 거역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죠. 자신들의 허락도 없이 집회를 열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 이들을 참 못마땅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회에 지금 나타난 것은 집회를 방해하고자 함이었겠죠. 그리고 또 누가 나타났습니까? 성전 맡은 자입니다. 이 말은 성전의 캡틴이라는 뜻이에요. 성전을 지키고 있는 수비대의 대장입니다. 역사가들은 이 사람은 성전의 대제사장의 버금가는 성전의 2인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레위 출신의
제사장들을 포함한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신비적인 것들 다 부인해요. 그래서 천사, 마귀, 부활과 같은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친로마적인 그런 정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마디로 기득권 세력이었겠죠. 지금 설교하고 있는 사도들 앞에 나타난 이들은 당시 정치, 종교, 경제 할 것 없이 기득권, 핵심 세력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중에 그들을 잡아들인 이들, 바로 이들이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이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박해하는 일이 지금 처음 나타났어요. 어쩌면 초대교회에서 처음의 박해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관찰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박해는 로마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시대를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변질시켜 왔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박해하는, 이 복음을 방해하는 그 주된 중요한 이유는 자신들이 세워나갔던 그 모든 영광의 자리에 유익에 방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어코 막으려고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2절 말씀에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메시지가 싫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선포되었다, 가능케 되었다, 그 메시지가 싫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때문이에요. 생명의 복음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 말씀에서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말씀과 같이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는데, 교회가 탄생한 이래로 세상은 교회를 반대하고 때로는 핍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계속되어 왔다라는 거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 생명의 그 이름에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서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고 있다라고 증거해요. 재밌는 사실은 이 싫어한다는 이 표현 속에는 심히 노하고 크게 불안해하였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하게 이들이 전하는 교리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일단 잡아들이는 거죠. 당시 공회, 이들이 속한 공회는 로마의 지배하에서는 어떠한 그 사회적인 그런 범죄에 대해서 형을 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고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당시 랍비의 법에서는 해가 지면은 어떤 신문이나 재판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하지 못하고 일단 가두어 놓은 거죠. 일단 그들이 입을 막고 봐야 되겠다, 그런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이 그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복음을 막으려고 무조건 잡아들였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이 막고 그 복음을 방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복음의 불길이 더 커져 갔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자,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그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설교가 끝나지 않은 중간에 끌려갔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한 자의 숫자가, 남자가 5천 명이나 되었다는 거죠. 이전에 베드로의 설교에 변화되었던 이가 몇 명이었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3천 명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요.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진짜 어렵죠.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12명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였더니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서 또 말씀을 선포했더니 3,000명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몇 명이죠? 5,000명입니다.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반대, 세상의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복음은 전진해 가더라는 거죠. 더 강력하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력하게 증거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 권력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사람을 가둘지는 모르지만 복음은 결단코 가둘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평안하고 부하고 건강하면은 기독교 참 잘 될 것 같아요. 내 생활이 좀 편안해지면은 신앙생활을 참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구 유럽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래요. 유럽에 가면은 어디나 할 것 없이 정말 아름다운 성전, 교회당 건물들이 다 있대요. 그래서 어디 가든 다 거기가 거기래요. 처음에는 그 앞에서 사진 몇 장 찍었는데 또 다른 도시 가니까 똑같아. 가는 곳곳마다 그 멋진 성당 교회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흥왕했던 유럽의 기독교 지금도 그렇습니까? 부유하고 잘 되고 힘이 있는데, 그럼 복음도 그렇게 능력이 있어야죠. 편안해지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삶을 절제하면서 나누고 섬기는 것이 참 미련한 짓으로 보이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복음의 속성이라는 것은 복음은 역설이라는 거죠. 왜요? 세상의 방식과 그 원리들을 뒤집어 엎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흩어졌던, 선포됐던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워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가두어서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복음은 더 힘을 얻어서
확장되었음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복음은 절대 갇힐 수가 없는 거죠. 이 사실은 복음이 사도들의 입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이유입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세상의 견고한지는 파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믿음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종종 던져주는 그런 착각이 그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복음을 더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다라고 속삭여요. 좋은 대학에 가고요, 좋은 직장에 가고요, 많은 연봉을 받고요, 수많은 직원들을 거느리는 그런 하이랭크에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사탄은 속삭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성공해야 된다고, 힘을 길러야 된다고, 부유해져야 된다고 그런 가르침을 자꾸 던져줘요. 그런데 이것은 가장 교묘한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막으려고 방해하는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종교적인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이들입니다. 권세와 명예와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죽이는데 온갖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무슨 일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전에 꽤나 신앙이 있는 그런 부모님들은 기도하는 그런 패턴이 있었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죠? 그런 기도 안 들어보셨어요? 아유, 집사님 역시 연배가 있으니까 네, 우리 부모님들 그런 기도 참 많이 하셨어요. 사실 그렇죠. 그런 자리에 오르면은 더 복음 위해서 잘 살아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교회에서 수련회 때 되면은 안 보내요. 너 지금 어디 수련회를 가? 어디 교회를 간단 말이야. 지금 학교 가가지고 공부해야지. 내일 모레 시험인데, 내일 모레 학력고사가 있고 수능이 있는데 어디 지금 교회를 간단 말이야.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 많이 하셨어요. 1992년 12월 31일에 정말 미국을 충격에 빠지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에나파게,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파게 써니힐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있던 학생들 5명이 한 아이를 죽였어요. 근데 이 아이들 보니까 한국 애가 3명이고요, 중국 애가 1명이었어요. 숫자가 안 맞네요. 4명인가 5명이 됐어요. 어쨌든 이 친구들이 가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학교에서 그냥 제 무슨 갱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데에 있는 애들이 아니었어요.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중에 2명은 프린스턴에 이미 합격해놓은 애들이죠. 나머지 애들도 내노라 학교에 지금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결과를 받고 있고 또 컴퓨터를 너무 잘해가지고 학교에서 핫한 애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1명을 죽였다고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잡혔잖아요. 잡혔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교회 수련회 갔다가 잡혔어요. 신앙이 없던 애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심겨졌던 그런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공부를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잘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들 심령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신겨졌을까요? 그들의 탁월함이 끔찍한 일을 벌였던 거죠. 또 다른 예로 요한나 쉐핑이라는, 한국말로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1912년에 광주로 간호선교사로 독신의 몸으로 광주에서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22년 동안 헌신했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 전남이나 제주도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 가장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서 이 여성 선교사님이 수고했습니다. 그들처럼 무명을 모시로 배로 된 옷을 입고요, 보리밥을 먹고요, 된장을 먹으면서 검소하고 절제하면서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이 선교사 서서평이라는 이 여인은 조선인처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완전한 조선인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이분의 책상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그런 좌우명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에요. 당시에 한국에 선교를 했던 많은 이들이 선교의 그 방식들이 있잖아요. 어떤 이들은 거기서 학교를 세우고 또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분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힘들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들처럼 살아가면서 선교를 했던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1934년 6월 26일에 54세로 소천을 하셨는데, 너무 영양실조, 너무 못 먹어서요, 힘들어서 폐렴이며 여러 가지 풍토병에 걸려서 소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겼던 재산을 보니까 담요 반장, 또 반은 다른 사람 떼줬어요. 담요 반장, 쌀 2홉, 그리고 현금 27전, 이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반드시 영향력을 끼치는 1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지만, 복음을 내가 받겠다, 복음에 붙들려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겠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무려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누가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는 갇힐지언정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일이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세상에서 성공해야지만이 복음을 위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 그 논리,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도 소위 엘리트 그룹을 데리고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의 표현에 따르면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노동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고요, 민족을 등쳐먹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멸시받는 세리였습니다. 그런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내바치는데 애썼던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 성전관리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당시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사회적으로 정말 꼬리가 아니라 머리였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이에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흥분케 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복음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도의 입으로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들었더니 심령 골수가 쪼개어지고요, 아픔을 경험해 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돌보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갈급한 심령들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누군가가 주님을 알고 영접하기를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자고요. 마지막으로 너무 편한 기독교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든지 정말 눈치 보고 좀 더 편하고 적당히 하려는 이런 것들, 결국 우리는 망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고난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너무 고난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이는 것이 참 거북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입술에, 심령에 영적인 어떤 공고함들이 있습니까? 어떤 건조함을 느끼십니까 혹시?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혹시 나의 삶에 주님이 1순위가 아니라 차선으로 세 번째 아니면 많이 순위가 밀려 있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은 그 어떤 세상적인 가치들이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복음이 나를 살리고요, 복음이 흥왕케 하고요,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확장시키는 중요한 가장 근본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사도들의 이 복음을 증거되는 것을 막았던 이들은 멀리 있던 이교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가장 근처에 있던, 가까이에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고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주님은 다른 일을 세울 거예요. 다른 방법을 동원하실 겁니다. 복음은 선포돼야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여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복음은 어떤 것으로도 가둘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라는 그 하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